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떤 때에 사용하는 말이죠? 바로 적반하장의 경우를 일컬을 때 이런 말을 사용하죠.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배은망덕한 경우, 이것을 빗대는 속담이 이 속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보다 더한 경우는요, 남에게 베푼 선한 행동이 오히려 본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독이 되는 경우도 때때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 무조건 좋은 반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치의 병이었고 무기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서 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치유는 선한 행동이었고 또 선한 의도로 한 놀라운 치유의 사건인데, 근데 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사건, 예수님이 물에 빠진 사람 구했는데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 돼버린 거죠.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또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라.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행동으로, 선한 의도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인데, 38년 동안 치료가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자, 이 사람이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란 것은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호의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걸 받을 가치가 없었어요. 사실 보면 이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관 또 전설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치유를 그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찾아가 주셔서 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사건이, 사실 이 사건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사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이 치유된 것보다 지금 안식일이다, 네가 그거 뜨는 게 옳지 않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했다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해가 되고 독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꼭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셔야 됐을까? 38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병에 있었는데 하루 더 지체해서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 고쳐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꼭 안식일 날 고치셨을까?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예상 못했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뭡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예수님이 이 행동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행동이 뭐냐 할 때 요한복음서 전체를 볼 때, 자, 요한복음이 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정말 한 일이 많은데 이 사건, 이런 어떤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또 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의 앞부분에는 뭐예요? 특별히 7가지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선별해서. 그 7가지 표적 중에 오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은 몇 번째 표적입니까? 3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안식일 날 치유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반응도 예수님이 예상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압니다. 왜냐하면 랍비였으니까. 예상이 가능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의 목적처럼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치료자 되신 것을 보게 돼요. 구약의 메시아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메시아에서는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오면 병자들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약한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치유의 능력을 행한다 할 때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는 뭐예요? 반응입니다. 믿음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인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하느냐, 그게 믿음을. 그래서 정말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죠.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은요 2가지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 메시지가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은 관점과 태도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반응은 관점과 태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아멘. 예, 믿음은요 반응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한 일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뭐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믿음의 반응은요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뭐가 반영되냐면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반응은요 관점, 태도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치유받았는데 오늘 이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 그죠?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치유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치유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보다, 치유에 대한 놀라운 것보다 지금 뭐예요? 옳지 않다,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자,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것보다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자, 이 사람의,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치유에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치유받거나 사람이 변화되거나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네가 하는 행동 옳지 않아, 네가 치유 안 받아도 돼, 어쩌면 이런 말일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안식일에 이거 들었는 거야. 자,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치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초점, 그들의 관심은요, 그들의 태도, 관점을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병자가 치유받았다, 안식일에 이것을 들고 행했다, 그들은 뭐예요? 안식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은 뭡니까? 성경의 최초의 안식일이 기록된 성경에서 최초로 안식일이 선포된 때가 언제예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압제되었다가 10가지 재앙으로 풀려나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어디 갑니까? 시내산에 가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뭘 받습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는 십계명을 받는데,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 5절에 네 번째 계명이 뭐야? 안식일을 지키라. 그게 제일 최초의 안식일의 선언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 무엇에 바탕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최초의 안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안식의 의미가 뭔지, 창조할 때 안식의 의미가 뭔지 그거를 알아야 되죠.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압제됐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줬단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창조의 안식일을, 그 안식을 뭐해라? 소망해라. 그럼 창조의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을 뭐했다? 완성했다. 자, 최초의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표상입니다. 모델입니다.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딱 보여주는데 뭐가 깨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사람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안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구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맺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 도래할 거야, 소망하는 거예요. 종말의 안식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요? 너희들에게 안식 주기 위해서 뭘 할 거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면서 그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해 주셔서 마지막 종날에 최종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구원을 완성할, 창조를 다시 한번 재창조할, 그 완성할 그 안식일을 그들은 소망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거다는 그 믿음이 들어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게 안식일 준수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 해서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뭐예요? 병자의 입장에서는 치유받는 게 구원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죠.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병자가 치유받는 그곳에 관심 있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어떻게 하면 안식된다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다 한데 이 모세오경 토라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 토라의 주석, 토라의 해설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를 만들어요. 지금도 미시나가 있어요. 모세오경 토라가 있고, 토라는요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 7살 되면 토라를 암송해요. 그리고 뭐예요? 성인식 할 때 바 미츠바, 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바 미츠바 할 때 뭐예요? 성인식 될 때 토라가 암송이 돼요, 모세오경을. 그리고 나서 이제 중등교육을 할 때 그 다음에 그들이 뭐예요? 초등교육을 다 끝나고 중등교육을 할 때 중등교육은 뭘 배웁니까? 미시나를 배워요. 그 다음 뭘 배워요? 탈무드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는요 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대한 해설이에요. 랍비들의 해설. 그들이 우리 이 성경을 어떻게 잘 지키자 할 때 여기에 보면 안식일 준수 규례가 있는데 39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안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쭉 하다가 마지막 39번째가 뭐냐면 안식일 날 너희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무거운 걸 들고 가지 마라, 이거 하면 안식일 어기는 거야 하며 장로들이 규례를 짓는데, 지금 하나님의 초점을 맞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장로들의 규례가 그들 앞에 관심이 더 있었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정말 이 본질, 안식일에는 뭐예요?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지켰나 안 지켰나.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다음 뭐예요?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의무적으로 있는 그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변질됩니까? 구원은 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와서 이들의 이 병자에게 뭐예요?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근데 오늘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지금 여기는 뭐예요? 들고 걸어가라 하니 치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들고 가라 하니,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구원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관점이요, 그들의 초점이요, 그들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그들의 관점,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큰데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딱 제한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은 구원도 이렇게 할 거야 하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설정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구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모습 아닙니까? 이게 뭐냐? 저는 신앙의 불신앙이라고 봐요. 신앙의 불신앙.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앙하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신앙은 어디로 나타나냐?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진짜 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자체도 구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설정한 방법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지금 일어난 현상도 무시하고, 그겁니다. 이건 신앙의 불신앙이네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 경험, 내 생각대로 되기를 고집하는 거죠. 이 집착이에요.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불신앙. 우리도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그것에 집착할 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계산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것, 이거는 신앙의 불신앙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아는 방식,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죠. 결국엔 믿음은 뭐예요?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뭐예요? 안식일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안식은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말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안식 주신 것처럼 나도 지금 뭐한다? 일한다. 구원의 일. 결국에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안식 주셨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 우리가 이 안식,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안식이 완전했다면 우리가 들어갔을 텐데 아니다. 종말의 안식을 위해서 다윗도 얘기했다. 그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가자. 이게 히브리서 4장에서 계속 얘기하면,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 결국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위해서 히브리서 4장에는 어떻게 해요? 종말의 하나님 이루어질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술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어떤 불신앙을 내놓고 그렇게 태도가 바뀌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방식, 구원의 방식도 하나님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집, 어쩌면요 교회 안에 나와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는, 이거는 신앙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하고 비슷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7절에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기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람이 없습니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지금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는 게 아니라 전설을 믿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뭐예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1등 들어가야지, 그걸 믿었는데 예수님 뭐예요? 이걸 깨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나죠. 그 전까지는 자기의 아집,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 내 구원은 이렇게 이럴 거야, 이 사람도 유대인전처럼 꽉 찼어요. 근데 치유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뭡니까?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자, 누가 이렇게 했냐 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요? 나를 낫게 한 그. 맞습니까? 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나를 치유하신 분, 치유의 초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12절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리 들고 가라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또 뭐예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그 사람이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 자기가 치유받았어요. 어떻게 치유받지? 나를 고치신 그분이. 자, 지금까지 그는 뭐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1등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치유받은 게 뭐예요? 이분의 말씀이었구나. 이분이 날 치유했구나. 그 누구냐? 들고 갔냐? 관점에 달라요. 관심에 달랐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관심이 바뀐 거죠. 누구에게?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 이 말은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야, 관점이 이 사람 치유하는 분이야. 이 사람 날 고쳤어. 안식에 들고 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날 고친 분이야. 이 사람의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한 거는 낫게 한 분, 고친 분. 뭐예요? 반응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없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 되게 아주 깊이 묵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 핍박받았다면 이 사람이 고자질한 건가? 처음에는 이런 어떤. 근데 본문을 계속 살펴봐도 이 본문에서 나타내려는 의도가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날 치유하신 분이라는 초점을. 유대인들은 뭐예요? 또 들고 가라는, 안식일을 어기게 하는. 결국에는 뭘 대조해줘요? 이 사람이 변화됐구나. 자기의 관점, 관심, 태도가 바뀌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관점, 관심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내 아집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도 이 예배에 어쩌면 관심이 내가 이때가 생각했던 그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건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건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들어오면 아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부담되면 노멘. 이게 신앙의 불신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각자가 말씀하실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참다운 구원은요, 육적인 치유를 넘어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참다운 구원은 육적인 치유를 넘어 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치유로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눈에 띄는 변화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변화가,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취해주고 떠났어요. 13절에 보니까, 그죠? 왜 그랬을까? 성전에서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자, 오늘 여기에서 뭐예요?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치유되기 전에는 뭐예요? 베데스다 양문 곁에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치유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요? 성전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구원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치유는요, 바깥에 있던 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구원이요 치유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치유를 통하여 뭐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38년 동안 치유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직업 기술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38년 동안 누웠는데 치유받았다. 당장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누워서 구걸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나이 들어서 38년 돼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20대는 이 아르바이트하고 저 아르바이트하고 어떤 직장하고 있지만 30대고 40대 보십시오. 점점 줄어들어요. 40대에서 전업을 한다.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두려움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어서 아무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 38세입니다. 그 당시에 38세. 치유받았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형편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치유받아 변화는 성전에 들어갔다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치유와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구원의 의미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네가 나았다. 뭐가 생기지 않게? 뭐가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긴다. 뭘 것 같아요? 저는 이 38년 된 오랫동안 있는 이 고질병, 무기력한 병보다 더 심한 건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치유가 됐어요. 이제 뭐예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주기를 원한 거예요. 치유는 육적인 치유만 일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죽음은 뭐예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의 육신적인 치유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영적인 치유, 죄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교회 왜 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 나갑니까?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 뭐예요? 결국 궁극적인 부분은 뭐예요?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입니다. 예수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은 뭐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 제가 먼저 안 읽고 11절은 여러분이 읽는데,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이 여인은 뭐예요? 간음 때문에 현장에서 와서 죽게 된 예수님이 뭐예요? 1차적으로 구원해 주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1차적인 이 죽음에서 면제해 주면서 뭐예요? 다시 죄 범하지 마라. 네 영혼까지도 결국에 뭐예요? 우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부분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 영적 구원까지 보여주는 그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메시아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심판자까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사건 끝나고 나서 예수님 뭐예요? 해설을 해줘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예요? 심판한다. 하나님께 있는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심판자가 된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 이 사람의 육적인 치유, 38년 된 병을 치유가 나서 예수님은 더 심한 것, 죽을 수도 있다 이제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예요? 치유해 주십니다. 생기지 않도록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죄범하지 말라.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는 심판자 되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에 대한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죄에 대한 치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 해설을 하고 있는데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46절 47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결국엔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줘요?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심판자 앞에 우리가 그 죄가 심판이 면제되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러면 그 심판자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면해 주시겠다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 육적인 문제를 넘어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이게 진짜 구원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우선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해결의 문제를 넘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해결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필요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했을까요? 안식일 다른 날 해도 되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적인 문제 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 뭐예요? 속죄 양이 되겠다 하며 예수님이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뭐예요? 속죄 양 되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데 내 구원은, 죄를 용서하는, 심판에서 면하는 그 구원은 내가 죽는 거야. 여기서 뭐예요? 십자가를 은연중에 보여줘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십시오. 이 5장의 장면을 영상적으로 쫙 한번 펼쳐보십시오. 오늘 5장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양문곁. 어디예요? 베데스다. 그 양문은 어떤 문입니까? 성전에서 속죄 제물될 양이 통과하는 그 문 곁에 뭐가 있습니까?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근데 은혜가 없어요. 진짜 은혜의 자비는 뭐예요? 양이 죽어야 되는 그 양문 곁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그 속죄의 양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함으로 인해서 내 사명 감당하면서 너희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죄 문제까지 해결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거야. 그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속죄의 양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신앙의 불신앙. 교회 안에 우리는 관심과 초점이 어디 있는가? 유대인을 통해서 정말 믿음은 뭐예요? 관점과 관심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관심, 내 고정관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육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넘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구원이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양의 문을 통과해서 속죄양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그 사람들은 오늘도 이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